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끝날까지 땅의 끝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정막 안에서 울어벗어지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를 어깨에 메고
거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붙이게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예언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제는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날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이게 오늘 말씀인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복,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정복에 관한 내용과 좀 뭔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오역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도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잘못 설교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창세기 9장 18절과 29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거는 정말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사건 후 세상은 어떠할까? 간혹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게 되거나 범람한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삶이라는 것은 막막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손 쓸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막 떠내려온 그 더미 가운데서 악취와 질병과 전염병과 그러한 일들이 창궐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눈 것 같이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에 있어서 증거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세상은요, 쉽게 납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기 노아가 자기 아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 노아에 있어서 둘째 아들 함이 저주받은 자로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도덕이나 윤리적 어떠한 그러한 기준으로서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은 누가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노아가 함보다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납득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함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냥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이렇게 고자질했다. 형들에게 해서 고자질했다. 그러니까 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간혹 술에 만취하여서 길에 누워있던 어른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누워있더라, 길에 누워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저주받아야 하느냐? 자기 행동에서 반성하지 못하고 그보다 도리어 자기 아들을 다른 형제들에게 얘기했다는 그 고자질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저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쉽게 납득되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하거나 교훈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렇게 남의 허물을 드러난 하체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방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러한 어떤 간단한 설교와 교훈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함은 저주받는 것이 합당한 건지 우리가 그렇게 봐야죠. 함이 어떠하길래 그가 저주를 받았지? 그 저주받은 것이 합당한 건지, 노아가 함에 있어서 왜 저주했는지, 어찌 저주했는지, 성경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있어서 비방하지 말라, 그럼 저주받는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사건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8절 이 함에 저주받은 내용이 뭔지 함께 나누다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함은 누구냐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끝에 가서 결론에 이르러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이 의미가 뭔지 알게 될 건데요. 이건 단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어떠한 이러한 혈연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으로서 수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9절 말씀부터 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가 앞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엄중한 명령을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 땅에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퍼져나갈 때 노아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농사를 졌다라는 거예요. 포도 농사죠. 자, 포도 농사를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심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근데 왜 하필 포도 농사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멸망했고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이 없어서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다고 해서 뭐 술을 먹고자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냐라고 간혹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포도라는 것은 제의적 목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포도가 쓰였다라는 건 제사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졌던 것이 이 포도 농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벌거벗다라는 것은 단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가 장막 안에서 이렇게 벌거벗고 누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벌거벗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치가 드러날 때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벌거벗었다고 동침을 말하는 거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 부부관계를 좀 순화시켜서 좀 약하게 표현한 것이 벌거벗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단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함에 있어서 자, 이것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이게 벌거벗었다는 건 부부관계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함에 있어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점 수식어가 있죠.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그리고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함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실수했던 삶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이 함의 실수가 뭐지라는 것을 보려면은 그와 비교한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두 형제. 그의 두 형제는 절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거예요. 이 두 형제와 이 함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함이 실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함이 실수가 뭐냐면은 그가 뭘 보았냐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거예요. 자, 첫사람이 실수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금단의 열매, 경계선을 넘어서 그 금단의 열매를 본 것으로서 실수하기 시작했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보는 것으로서 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면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서 뭘 보고?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라는 거,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레위기 18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친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성경에 어떠한 의미냐면은 레위기 18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각자의 살붙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거죠.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그의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여기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체는 곧 내 어머니 하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것은 야, 아버지 하체가 이렇대라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세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에 있어서 그 두 형제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도모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알렸다는 것은 고자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가담하기 위해서 도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두 형제는 어떻게 했냐?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지켰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이 두 아들은 넘지 않았지만 이 함은 그 경계를 넘었다라는 것이죠. 함의 인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정한 그 경계가 사실상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누굴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24절과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일을 행한 것은 함인데 이것을 행한 것은 함인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는,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냐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것이죠. 이거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 어떤 가게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 쓰고 있는 글이냐면은 모세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어디에 들어갈 자손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 그들을 두고 이 글을 전해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이냐면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의 7족 속에 사는 가나안 문화가 깊이 우상무리가 뿌리 잡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문화라는 것은 어디에 뿌리에 두고 있냐면 이 함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경계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둔 그 경계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한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있어서 금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이들은요, 생각지 않고 그냥 도모하고 답습하여서 만들어진 그 우상의 문화, 깊이 뿌리 내린 그 우상의 문화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7족 속이 아주 견고한 요새로서 아주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시는 목적이 어디냐면요.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요? 천국 생활하라고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서도 우리가 답습하고 물들어서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런 줄 알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같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들이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불러낸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우리를 불린 것은 나를 예배하고자,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에 물들고 살라고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24절과 29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의 축복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족장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족장선언, 족장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 족장,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사장의 예언이고 복을 선포하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족장이 죽기 전에 예언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보니까 이 가나안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 이미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생활 없이 예언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루벤, 그 아들을 예언한 건 그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범하는 그 동침함을, 침상을 범하는 것으로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한다. 이건가?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적 축복이라는 것은, 족장의 예언적 축복이라는 것은요, 삶을 두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이 그냥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신방과도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설교와 신방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 그와 같은 어떠한 메시지로서 지금껏 신앙생활 해왔던 그러한 삶을 보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뿌리가 어디냐면 이 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는 이 질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것은 그냥 함의 삶에 있어서 이번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식의 세계 가운데는 늘 어려서부터 그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악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가나안 문화라는 것이죠. 그걸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정하신 그 경계에 있어서 서지 아니하고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문화를 답습하며 가나안이라는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문화라는 것은요, 함의 인식부터 그 뿌리부터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문화는요, 굉장히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형성된 문화라는 것은요, 함의 인식처럼 내 삶에 있어서 깊이 뿌리내린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금단한 그 정한 그 경계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해도 돼, 괜찮아, 이 정도는 상관없어, 거기서부터 내 삶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첫사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열매, 그 금단의 열매에 있어서 뭐 한 거죠? 그냥 보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것은 정복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셈은 이해돼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성막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야벳은 장막이 없나요? 셈의 장막만 있나요? 왜 야벳도 장막이 있는데 야벳은 너는 너의 장막에서 살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왜 어째서 셈의 장막에 살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 셈의 계보가 나오죠.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는 계보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셈의 계보가 서술되고 있는데 셈의 계보에서 보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셈의 계보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 왔고요. 이삭에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가 났고요. 그 중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12자손이 나왔고요. 그 12자손 가운데 유다 자손이 나왔고요. 유다 자손 가운데 누가 오냐면 다윗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왔냐면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어찌 구원받았냐?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속으로는 예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어려서부터 뿌리 내린 그 어려서부터 악한 내 삶 가운데 예수께서 나의 삶을 정복하고 마귀에게 눌린 나를 구원하여서 마땅하게 멸망할 자로서 뿌리를 두고 있었던 내 삶을 그분이 정복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정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으로서. 그러고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막, 성전된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구제하는 것이 선교인가요? 선교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교라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 나라의 풍속 가운데 문화 속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어요.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땅끝 마을이 땅끝인가요? 내 가족 중에 정복당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땅끝이고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땅이 있어요.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저희 어머니 삶을 보니까요, 미친 듯이 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요, 미친 듯이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나요?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 쉽느냐?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쉬웠느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요, 정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도 왜 한 사람도 정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며칠 전 주님께서 저에게 너 소원이 뭐냐 묻길래 전에 같았으면은 하나님 저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뭐 이런 소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생생하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 소원이 뭐냐라고 묻길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 소원 말고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묻다가 이렇게 묵상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했을 때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 소원을 아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었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데 이 땅에는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망과 죽음이 죄가 없고요, 값과 을이 없고요, 근수저나 은수저가 없고요, 학대받는 일이 없고요, 주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안이 정복되기를 원해요.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는 거죠.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데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이 함이 가나안 땅이 악인의 장막 아닌가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궁전에 있는 것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주의 궁전이라고 하면 악인의 장막보다, 와, 주의 궁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뜰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궁전 가운데서도 뜰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 예언적인 이 복이, 제사장적인 복이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게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좋은 날이 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놨고 다 성취해놨다라는 것이죠. 이런 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의 나라의 삶을 생각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28절과 29절에 홍수 후에 하나님께 명령한 삶이 있어요. 홍수 후에 노아에게 명령한 삶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목숨이 있을 때 주의 장막에 거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끝,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정복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전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야구를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홈런을 이미 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홈런을 쳐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1루를 지나서요. 저는 2루, 이제는 3루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저 여러분은 이제는 홈으로 들어가는 삶에 서 있는 거예요. 홈으로 돌아가는 그 삶에 있어요. 우리를 반겨줄 성도들도 있고요. 관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요. 두 끝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홈으로 가는 그날까지 땅끝에 이르러. 땅끝이 있는 거예요. 그 땅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선교적인 삶으로서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도 이러한 마음을 품지도 못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다급함이 어떠한 마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이 엄중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까 내 방법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운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아직도 내 가족 중에는 가나안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내 발걸음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가족이 있사오니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게을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내 삶의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땅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이 예언적인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한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에 내가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기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마귀에게 눌린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남이 가서 전하겠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지, 누군가는 대신 가주겠지,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겠지, 그러한 허망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자리로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 발을 띄고 일어나 함께 걷는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내 발로서 받는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내 가족, 내 형제, 아버지 아직도 병마와 아버지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하고 슬픔 당하는 형제들에게 내 삶이 드려지고 내 재물이 드려지고 내 육신이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참된 그릇들로서 아버지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nap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을 쓰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을 기억하는 자가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지상명령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와 복을 앞에 두었사오니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의 길을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nap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인류를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10대와 20대를 지났습니다. 1호를 지났습니다. 20대와 30대, 40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3년도 지났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제는 홈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룬 내 평생에 살아왔던 그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수를 만난 삶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지막이 이제는 세상 끝날과 땅끝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삶과 같이 이제는 내가 받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nap나이다.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가운데 떠나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경계에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홈으로 돌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사오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1루도 지났고요. 이제는 2루도 지났고요. 이제는 3루를 지나서 이제는 말로 홈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었사오니 우리 평생에 남겨진 삶이 홍수 이후의 삶과 같이 그냥 더미 가운데 떠내려온 그 더미 속에서 그냥 쓰레기를 줍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구름 가운데 내가 무지개를 두고 언약한 그 삶에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눈을 뜨고 내 앞에 당도한 그 세상 끝날 그 끝날까지 땅끝에 이르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가족 그 성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심정과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내 삶 가운데 내 남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포했던 이 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보는 날이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